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동참, 예수 동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의 원리를 깨닫는다는 것,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생소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일을 이룰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한다.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 주와 동행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어떻게 할까? 그 방법에 대한 우리의 깨닫는 바가 있을 때 그 깨달아진 원리는 비교적 단순하고 어렵진 않으나 그것을 깨닫기까지가 시간과 우리의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와 동행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와 함께 예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지니고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주와 동행하고 예수에 동참하는 길은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살겠노라. 그 믿음의 일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요한계시록에서 명하고 있는 이 권면을 잘 준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동참하는 자라.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것으로 알려진 사도 요한은 지금 내가 예수의 나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동참이라고 했지만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이것은 사도 요한만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도 동일한 고백이 나와야 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그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무엇이 그 참음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가? 요한이 말하는 바,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지키고 말씀 증언하다가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이 처했으므로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그에 동참하는 길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절을 다시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 말씀을 나타내거나 증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가 지금 이러한 형편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요한이 처한 형편은 반모라 하는 섬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유배된 겁니다. 나이 많은 노 제자가 외딴 곳에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이걸 설명하면서 내가 왜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가? 이것이 다 환난이요 참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내가 말씀 따라 행하다, 말씀을 증거하다 이런 일을 당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그 말씀 지키다가 혹은 그 말씀 따라가다가 환난 당할 때 혹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언행과 모든 일들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돼야 마땅하고요.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말이 타당한 말이긴 하나 안 따라가면 그만이거든요. 내 삶이 따로고 말씀이 따로라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바쁘고 할 게 많고 그럴 의도가 없고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과 나의 삶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 삶의 자리에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와 여기에 이제 집어넣어야 됩니다. 움직이기 싫어하는 나의 마음속에 혹은 교만한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심겨 놓아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혹은 그 말씀 순종하다 우리의 여러 가지 혼란과 인내가 요구될지라도 이것이 주 예수의 동참하는 길이라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지녀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을 것인데 그 자리를 홀로 행하지 마시고요. 주와 함께 하는 길은 그의 말씀과 동행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말씀 동행이요. 그 자리에서 틈을 내어 주의 말씀을 살피는 것도 말씀 동행이며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말씀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구별되어 혹은 분리되어 살지 않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힘써 따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의 말씀을 초대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와 동참하는 길인 줄 알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셔야 되겠고요. 또한 주와 동참한다는 것, 예수 일에 함께한다는 것, 사명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수행해내는 것 또한 우리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일이 있고 다 자기 업무가 있고 다 자기만의 감당할 몫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는 주의 일,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이며 수고며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큰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명하시고 분부하신 바 그 믿음의 일들을 성취해내는 것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이 현재 있는 장소는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는데요. 그 섬에서 무엇을 했는가? 유배지에 흔히 생각하는 대로 유배지에 왔다 그러면 쫓겨난 거니까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게 되면 실패 자리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하는 그 실패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큰 음성을 듣고 거기서 또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의 맡은 바였고 그 일을 수행한 것이 이 계시록이며 이것이 예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길이었습니다.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이 요한의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습니다. 이 12명의 사도 가운데 자기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헤롯 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제자들 박해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 중에 하나 본보기를 처단한다 할 때 가장 열정이 있고 또한 백성들 사이에서 대표격이었던 제자들의 대표격이었던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였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 형제가 주의를 하다가 먼저 갔죠.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제자였습니다. 부름받은 대로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이도 이제 많았고요. 사람이 말할 때는 유배를 당하여 반모란 섬에 있었고 분명 실패의 자리였으나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것 이것을 기록하여 써서 보내라. 편지를 써서 보내려면 복잡하고 분주한 곳은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조용한 곳으로 이 반모라는 섬으로 미리 보내시고 그동안 함께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반모라는 유배된 섬은 그의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특별한 사명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했다, 소망 없다, 낭망 없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한 그 삶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존재 조건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때 성령의 큰 음성을 듣고 나니까 유배지였던 그곳이 사명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부하신 바 이러한 일을 이루시려면 성령의 음성을 크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하시는 바 우리가 맡기신 그 믿음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여 사람의 생각으로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고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잘 이루어 예수와 함께 동참하며 그의 나라와 환난과 모든 참음에 함께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